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거리에서, 골방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학교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같이 했는데 특별히 그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장애 아동들에 대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폐 증세를 가진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자폐증을 가진 그 아이, 그 본인도 참 힘들지만 그 아이를 곁에서 지켜주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 가족들,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어머님들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이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이 자폐증의 특징은요, 자기 외의 바깥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아동들은 자기가 보거나 또 자기가 듣거나 자기가 느낀 그 감각들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반면에 우리 자폐를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은 그 외부적인 그 충격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또 엄마를 엄마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와 자식 간에 그렇게 마음을 통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엄마는 그 자식을 알고 있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식은 그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통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자폐증은요 3살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고칠 수 있느냐? 잘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이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 그 엄마는 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며 또 사역하며 성경 공부하며 그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본 결과 그분들이 약 한 2가지 정도의 간절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정말 마음 놓고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마음 놓고요. 항상 밤에 잘 때마다 그 아이가 걱정이 돼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는, 정말 그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잠 한 번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은요, 아이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아이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두 돌이 되어서
겨우 엄마를 알아보는 그 아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채 위험이나 공포나 더러움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아이, 그 난간 위를 걷고 대변을 봐서 벽에 칠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 아이, 심지어는 4층 옥상에 매달려 대롱대롱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그 아이,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엄마는 함께 죽어버리자, 이러한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순간에 엄마를 말똥말똥 바라보는 그 선한 눈동자 때문에 차마 모진 마음을 먹지 못했다라고 그 부모님들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에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아픈 아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왜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신앙 안에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안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자폐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그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긴 한데 그 아버지와 내 관계가, 나는 그 아버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폐적인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폐 증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해요. 그러나 그 엄마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말은 하긴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저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말을 하는데 그 아이도 알아듣질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 할 말만 반복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 자폐아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말을 잘 안 하는 것이고요. 또 말문을 열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에게도 거의 반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닮아 있지 않은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기도의 삶에서 우리는 이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말이 없다가요, 내 상황이 다급해지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의 기자도 떠올리지 않는 분이 내 상황이 다급해지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열면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무슨 말을 반복해요? 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얘기예요. 주셔야만 된다고 때를 씁니다. 꼭 이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된다고. 그때에 와서 급하게 정신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해보고 특별 새벽기도회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것이 응답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는 힘든 거다. 기도는 내 체질이 아니야. 기도는 나랑 안 맞아. 하고 기도의 생활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의무가 됩니다. 기도는 해야 하겠는데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눈 뜨고 딱 보니까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결심한 건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좌불안석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앉아 있습니다. 애를 씁니다. 용을 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참 무거운 짐이구나. 기도는 내 체질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기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이후에 9절부터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미 주기도문 시리즈는 제가 작년에 그 기도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으로 성장하냐면 기도로 성장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지식과 학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을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신앙이 크지 않아요?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가 환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단순히 참된 신앙생활의 결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즉, 겉으로 나타난 모습보다 나의 내면적인 동기와 그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태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식물이 물이 없어서 말라 죽듯이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함으로, 고민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제가 이웃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의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도를 드렸다 해도 그 대상이 다르거나 그 방법이 틀리다면 아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식이다 또는 위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특징이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가와 그들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요구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리더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은요,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살펴보면 기도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몇 시에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정해놓고 3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번화가예요. 낮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적인 사람들은 한 1, 2분 동안 간단한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평상적인 삶을 그대로 가던 길을 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경건하다고 소문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속 마음은 모른 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좀 봐. 야, 저 바리새인이라고 저 사람 좀 봐. 참 기도 많이 하고 있구나. 참 경건한 사람이다.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고 수군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듯 했지만 가만히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가 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들리면 속으로 흐뭇해합니다. 벌써 자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더 시간을 끌면서 더 목소리를 내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맛을 알게 되자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밖으로 나가요. 할 일도 없는데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대로에 나와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큰 길에 서서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뭐라고 지적해요?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동기가 깔려 있어서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져 있죠? 사람에게 향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즉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이 연구해 놓은 과학이나 철학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생명과 같이 믿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나 또 자연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반복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고 넘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뜻이 뭘까요? 이런 말뜻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그리고 많은 무익한 말을 내뱉는다. 쓸데없는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한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짓거리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라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중언부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방언을 하고 있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말을 반복해요? 나미아무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옴마니 밤배흠,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남녀 호랑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앉아갖고 남녀호랑개교 이것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입에 달달달달 달고서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그 신에게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과 합일이 돼서 자기도 신이 되어 신적인 신비를 경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중언부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중언부원하는 것이 그 이방 종교에만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끝없이 무슨 말이든지 갖다 붙여서 그냥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단어 하나에요, 형용사를 10개도 붙이기도 하고 100개를, 20개를 붙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런 말뜻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편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불꽃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서론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러한 좋은 그 유창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진실이 담겨져 있는지, 듣기에 번드르르한 그러한 기도인지,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한마디를 해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기도의 형식은 있으나 기도의 진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성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분이 참 진실하잖아요. 우리 양 목사님 딱 보면 진실 그대로잖아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 제가 대화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속으로 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뻥치고 있네. 다음부터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진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기도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의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진실이 결여된 그러한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실이 없는 외식의 기도는 아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종종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예배의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 다음 프로그램은 뭐지? 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 저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게 저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저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적어도 3번은 기도하죠. 언제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감사함이 넘쳐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음식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앞에 목사님이 앉아있으니까 형식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디에 가 있는지, 진실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화려한 언어로 인하여 감동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해서 이마만큼 서름에, 아픔에, 목에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단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뚝뚝 흘리며 그냥 마음속으로나마 무릎 꿇고 앉아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진실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 회복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골방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말 뜻은 헬라어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창고 또는 숨은 방, 밀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지정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곳이든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통하여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곳이 골방 기도입니다. 장소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골방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수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제의 방법도 다르고 그 사람과의 내용도 다르고 대화도 다르고 틀려집니다. 유명 인사를 만나 교제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절을 갖춰야 되죠. 절차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면 그 나름대로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이런 얘기하죠. 성도님,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조용한 데 가서 이 얘기 좀 해 라고 같이 부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아무나 붙들고 우리 조용한 데 가서 둘이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뭐야? 이렇게 골방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좋은 부부 또는 연인들이 참 좋아하죠. 그런데 부부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별로 애정이 없는 부부는 골방을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내가 어쩌다 여보 나하고 저기 조용한 데 가서 둘이서만 이야기하자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해요?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큰 비밀이라고 이 훤한 이곳 놔두고 뭐 으슥한 데 가서 얘기하냐고 구박을 합니다. 핀자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삶의 공유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것은 골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단 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방을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면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냥 알아서 무조건 다 해준다면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라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았나요?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시간을 떼어 놓아서 기도해 보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길가를 찾으시겠습니까? 골방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방의 그 기도에 오묘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